3월 2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품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에 넘치는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91장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랍고 광대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늘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런 모든 삶을 공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이것이 펠로십입니다. 근데 현재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교제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교제는 가벼운 대화를 같이 하고 함께 오리고 또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것이 거의 교제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실 교제라는 것은 함께한다는 의미거든요. 펠로십, 함께하여서 그 모든 삶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 안에는요, 이기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아니면 혼자의 하여튼 개인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나눔이 있습니다. 진실한 나눔. 이 진실한 나눔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내고 얘기할 수 있는, 사실 인간은 사실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야지 무엇인가 이렇게 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숨기고 자기 마음을 꽉 하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자꾸 이게 안 맞아요. 사실 인간은 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돼야지만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잘 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꽉 매여 있으니까 말투나 아니면 그 행동도 이게 좀 무엇인가 어색한 이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제 안에는 그래서 실질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셀피시하게 자기가 이기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렇게 될 수 있겠지, 내가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지, 이런 것은 교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섬김들, 그리고 서로에게 베풀고 위로함을 받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좀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딱 만나면은 막 마음이 무거워지고 막 그냥 어떻게 막 피하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면 이 교제하는 사람들, 진정한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나누셨습니다.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죄인들과 많이 나누셨어요. 이 나눔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그들에게 고백을 받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어떤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교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믿어요.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자기에 있는 것들 서로 내놓고 내가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100% 다른 사람한테 소문이 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면 사실 교제라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슬쩍 무슨 얘기를,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도 서로 사랑해주고 겸손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교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교제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것은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오려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교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교제는 사람들의 진실함을 기대합니다. 진실함. 그러니까 트러스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지 안 대하는지는 그 모습이나 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진정으로 우리 상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진정으로 그런 모든 것 진실함은 분명하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진실하게 내보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솔직하게 상처를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고 실패를 고백하고 의심을 보이고 두려움을 시인하고 약점을 깨닫고, 이것이 바로 타인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타인의 어떤 것들만 보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안 보고 타인의 것들만 보려고 하니까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교제는 자기 자신부터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진정한 교제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자기는 감추고 자꾸 남의 것, 남의 것들, 남의 상황들, 그리고 다른 것들, 다른 상황들 자꾸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것은 온전한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 솔직한 감정이나 상처를 고백하고 실패를 고백하고 의심을 고백하고 두려움을 고백하고 나의 약점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감싸서 안아주시죠. 여러분, 그 자녀들이 만약에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부모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는 정말 들어갈 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먼저 내보인 다음에 그러면 나타나야죠. 근데 진실함 대신 가식적인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가십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완전 썩어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잖아요. 누굴 보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았잖아요.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회칠한 무덤 같은 독사의 자식 같은 그런 모습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실적으로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진정으로 그들이 회개하면 교제하기 위해서 그걸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래의 모습을 숨기는 것,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방어하고요. 가식적인 그런 친절과 얕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식적인 이렇게 자기 글을 잘 포장해서 얘기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을 설득시킬까?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이것은 진정으로 사탄이 하는 방법들입니다. 사탄은 자꾸 정말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나타내 보려고 감추려고 하고 자꾸 방어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방어를 하려고 그래요. 방어할 필요 없습니다. 방어해봤자 그거 방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제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우리 삶 속에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교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빛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둠에 있고,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있는데 자꾸 어디에 숨으려고 하고 정말 자꾸 가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자꾸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같이 그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그래서 우리들의 친밀함 어둠 속에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상처, 잘못, 두려움, 실패, 실수 숨기기 위해서 어둠을 사용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고백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죄가, 그것이 바로 한 죄인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인간은 죄가 많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밖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이 저기 하면 참 좋게 보고 정말 은혜롭게 보고 나도 저 길로 가고 싶다 그러는 게 아니라 막 비난해요. 막 그냥 그 사람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울면서 고백할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정말 그 향유를 갖고 나온 한 옥합을 갖고 나온 그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막 그냥
신랄하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 잘못된 저 인간, 저 나쁜 인간 어떻게 저렇게 살까?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교제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상호 의존하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의존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인간들의 관계는 서로 의존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로 의존의 교제의 핵심은 인간 관계의 핵심의 책임을 나누고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처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진정한 교제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교제는 서로가 안위함을 받습니다.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면서 상처가 더 되고 더 화가 나고 막 더 무엇인가 막 그냥 막 분이 일어나고 이건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를 해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조건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제가 신앙적인 교제는 무엇이냐?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신앙적인 교제는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안함을 얻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정말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좀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 주님을 따르는 교회는 주님다운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서로가 그랬을 때 안위를 갖고 저 사람이 있음으로 좋고 그래서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고 정말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목사를 보면 정말 정말 저 목사 또 있어. 저 언제 없어져. 저 정말 언제 그만둬. 이렇게 한다면 그 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진정한 교회는 서로가 사랑하면서 서로가 웃으면서 뭐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실패와 실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뵈면서 여러분들의 연세에서도요 실수 있고 실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잘못을 딱 가지고 그것을 막 공격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게. 그게 위로입니까? 그건 위로가 될 수가 없죠. 이해해야죠. 잘못된 것도 이해해야죠. 용서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정말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야죠. 그리고 나서 서로가 위로가 돼야죠. 한번 잘못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안에서 목적을 이끄는 이 40일을 우리가 계속 가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말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공감해야 된다. 공감. 서로가 임파티, 서로 공감을 하면서 정말 무엇인가 감정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저 사람을 필요로 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 성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안위함과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공감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급히 문제를 해결할 때 서로가 모여서 막 무엇인가 막 공모할 때 이것은 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상처에 묶여 있을 때 자기 상처에 완전히 묶여 있을 때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공감, 서로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진정한 안위와 교제가 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 대화를 사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대화로 이렇게 서로가 되면 평안을 얻어요.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에 상처에 묶여 있을 때 그것이 딱 표현이 됐을 때는 이 커뮤니케이션, 공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 특별히 피해의식.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돼. 뭐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진정한 교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필요할 때,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슬퍼할 때, 그리고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랬을 때 우리 성도가 생각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생각나야 돼. 내가 그 집사님한테, 내가 그 권사님한테, 내가 그 장로님한테 이 어려움을 좀 털어내고 보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좀 같이 나누고 싶다. 이게 얼마나 좋은 그러한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어려움을 같이 질 때에 그 어려움이 쉽게 되고 그걸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교제가 새롭게 막 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뒤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놓고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어우르면서 나눠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제를 통해 사람들은 자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이 돼요.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는구나, 이런 온정을 베푸는구나, 이런 사랑을 베푸는,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헬라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맹인이 등불을 켜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맹인이 그래서 자신이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등불빛을 보고 부딪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만 딱 하고 부딪혀 버렸습니다. 맹인은 화가 났어요. 화가 너무 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눈도 없어? 나는 맹인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 아니 정말 당신은 이 등불을 보지 못하였소? 왜 등불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부딪혔소? 그러나 부딪힌 사람이 손으로 맹인의 손에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다네. 우리는 꺼진 등불, 우리가 숨겨있는 껌껌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표현하게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교제, 우리가 정말 100번 말하고 1000번 서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교제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서로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나누며 함께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떠한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우리 모든 성도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어떤 형제가 괴로움을 당하고 사업을 망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그 괴로움을 나누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병으로 인해서 아파할 때에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 한국인 연합감리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공동체입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어떤 삶 속에서 나가야 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특별히 내 자신을 온전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기로 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어둡고 세상은 사탄이 정말 뒤에서 어둠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우리들의 실질적인 모습, 제가 덕지 붙어 있지만 아버지는 정말로 흉한 모습이지만 온전치 못한 모습이지만 아버지는 정말 바르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 하나님의 아버지는 진정 우리를 보여드리며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외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나 우리가 뒤에서 또 하나님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코람되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람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은총을 받으며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아버지 되어질 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삶을 나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깨닫고 주여 제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정말 참 오래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본을 보이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많은 그런 이들이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온전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간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20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22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